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림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그런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졌지만은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파괴되고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파괴되고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훼손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심판입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제일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러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홍수 사건을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지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뱀의 후손들과는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믿음의 후손들조차도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연합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놔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의 나라, 인간의 나라로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심판 역시도 즉결 심판이 아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결과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120년의 시간이었죠. 제가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방주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노아가 전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이 사람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홍수 심판을 통하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그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이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 나라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동일한 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 보시면 이제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는데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잘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문맥을 잘 따라서 살펴본다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빨리 심판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타락한 유다가 빨리 심판받아서 제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기 원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노래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가 없어도 농가밭에 양식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하면서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먹고 살 거 없어도 나는 괜찮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열매 맺는 나무들을 다 불태우고 농가밭을 다 불태우고 가축들을 잡아가고 살육해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 이 말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때때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심판받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세워진 치리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권징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다른 교회로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 생활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늘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때로 그 심판 아래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심판 앞에 잠잠히 부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결케 하시고 이 새로운 회복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요. 지금 홍수로 인하여서 물에 꽉 잠겨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마치 창조사역 이전에 그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땅이 가득 잠겨서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물인지 나눠지지 않는 그 창조 이전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이 점점 마르게 하셔서 결국에는 땅을 솟아나게 하시죠. 땅을 물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물 안에 갇혀 있었던 땅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는 마른 땅이 되죠.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담을 세우십니다. 바로 새로운 아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게 많고 아름다운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낙원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노아가 새로운 아담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노아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담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처럼 노아에게도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변화된 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뿐 아니라 동물들도 먹을 수 있도록 양식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노아가 새로운 아담으로서 자신의 이 사역,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역을 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고 계신가, 그것도 중요한데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실 때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온 세상에 통치권을 부여받으신 참 아담이시며 마지막 아담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에 얼마든지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아담인 노아에게 아낌없이 하늘과 땅의 그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마음껏 그리고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날마다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모든 선물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정말 노아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를 주십니다. 사실 홍수 사건은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냥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만 조금만 내려도, 아니 비구름이 조금만 몰려오는 것을 봐도 혹시나 홍수 심판이 있지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억장이 막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 심판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물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이지요.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개하고 하나님의 심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지개하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고 무지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무지개라는 단어를 조금만 이렇게 아시면 이게 잘 수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무지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이 노아의 언약을 활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보여주는 것은 활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자신의 무기인 활을 들고 겨누신다면 이 활의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이 활의 모양이 앞으로 향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신다면 아래를 향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무지개가 보여주는 활의 모습은 이 활이 위로 향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활이 지금 사용되는 겨누어져 있는 활이 아니고 앉아서 벽에 걸어놓은 듯한 그런 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시고 더 이상 홍수라는 심판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결단을 바로 저 걸려있는 활,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이 무서워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힘있게 그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원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다 지옥 갈 죄인이지만은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시마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통하여서 나의 이 계획을 이루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드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더 담대하게,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드리고 그 나라를 돌려드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그 나라 위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 달려 있으며 그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며 오늘도 그 약속 붙들고 날마다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